지금 이 19장에서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바벨론은 문자로는 이제 바벨론이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수르까지 애굽까지 다 이렇게 삼켰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70년 종살이한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실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 바벨론이 뭐 다 이때는 이제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 망한 나라니까 메데파사 그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이제 그 식민 통치하던 그때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로마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로마가 무너졌다고 그러냐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처소, 여러분들 로마 신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래는 로마 신화가 먼저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신화죠. 이 그리스 신화가 먼저인데 거기에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신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신들의 족보가 나오고 뭐 신들끼리 전쟁하는 얘기들도 이제 그 신화에 나오고 아주 정말 그 신화가 대단한 신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 로마도 신화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가 지금도 이제 서점에 가면 그리스 신화라는 책도 있고요,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얘기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제 사실은 좀 다른 내용들인데 뭐냐면 신들의 세계, 계보를 이야기하고 신들 간에도 전쟁하는 얘기, 신들과 신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신의 사랑,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제일 먼저 지적받는 데가 뭐냐면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새들은 귀신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나라고 이제 실제로는 그 로마를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말인데,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결국은 이 바벨론은 이제 망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각종 더러운 영, 귀신, 각종 새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신화를 우리가 보면 귀신의 권세가 총 집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로마 신화고요. 이 바벨론은 바로 이제 그런 귀신의 권세가 결집해서 그 기세를 전 세계에 떨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영적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황폐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요즘에도 뭐 점을 치거나 뭐 부적을 붙이거나 뭐 굿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영적인 바벨론으로 자청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새들이 모이는 데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새, 귀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부적 붙어 있는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부적 붙어 있는 집으로. 거기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점을 치는 집으로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안 믿지만 그냥 한번 가보는 거다 이렇게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새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굿을 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심지어는 어떤 음식점에 가면요, 달마대사가 딱 버티고 있는 그 집을 일부러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달마 붙은 집은 처음은 여러분들 실수로 한번 가지만 가서 달마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달마 밑에 가서 뭘 맛있게 먹겠어요? 예, 그 먹는 게 그게 건강에 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붙어 있는 집은 처음은 모르고 갔더라도 먹다가 달마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부적이 붙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 주고 가서 사 먹는 건데 왜 그 집에 가서 또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각종 새들이 모이는 거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새들이 모여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바벨론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탕발림처럼 달콤하겠지만 때가 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다 패망시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또 망하느냐. 앞에는 지금 이제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새가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망한다 그래서 그건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 영적인 음란.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치를 했냐면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는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음행에 대한 얘기합니다만은 사치에 대한 얘기는 몇 절부터 나오냐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의 상품은 지금 불러드린 것대로 마지막에는 뭐 금은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유향, 향유, 뭐 나중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이제 상품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합니까? 지금도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문적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로마가 발달한 것 중에 제일 아주 요란하게 발달한 게 뭐냐면 사우나 문화예요. 사우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사우나 많죠.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우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아주 뭐 되게 유명한 이제 사우나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김천에 있는 사우나에 3분의 1밖에 안 되더래. 크기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비싼 건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천 사람들이 이렇게 넓고 조용하고 물 좋고 뭐 이런 거를 이 고마움을 모른다 이러면서 서울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데 그 아주 유명한 데라는 데 가보니까 요만 요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서 자기가 이제 사우나 하고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냥 사우나 하니까 그냥 목욕하고 땀 빼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음란, 퇴폐, 별별 이렇게 매춘 행위까지도 이 로마 시대는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발굴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결국은 그래서 망한 것처럼 로마가 나중에 망할 때도 망한 다음에도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황홀한 게 사람을 유혹을 하고 사치가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점점 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산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더러운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은요 그냥 돈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 돈을 가지고 돈을 땀 흘리면서 돈을 버는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땀 흘리면서 돈을 버는데 못된 짓 하면서 돈을 벌면 그게 나쁜 거죠. 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인 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는 그러니까 재판정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구경을 하러 들어갔나 봐요. 이제 교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죄인들 앞에 쭉 이렇게 이제 재판 받는다고 쭉 뭐 그날 6명인가 뭐 8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재판을 했대요. 근데 어떤 재판 받는 사람 하나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아시죠? 그거 하다가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왔는데 이제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받았대요. 보이스피싱 하다 붙잡혀 가지고 1년 6개월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억울하잖아요. 본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상소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1년 6개월 받고 이제 갔으니까 뭐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1년 6개월이니까. 근데 고등법원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6년을 받았어요. 6년을. 6년을. 고등법원에 가서 6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방청객이 그냥 난리가 났나 봐요. 난리가. 법원에서 꽝꽝꽝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억울합니다. 하소연 해. 그건 이제 대법원에 또 올라가야 되는 거고.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많다고 억울하다고 고등법원에 상소했다가 6년을 받더래요. 6년을. 근데 자기네 교인은 2년 반을 받아가지고 상소를 했는데 2년으로 줄어들었대요. 6개월 벌었대요. 근데 거기 6명인가 뭐 8명인가 재판을 했는데 자기네 교인만 6개월 줄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혹 뛰러 갔다가 다 혹을 붙여가지고 고등법원에가 다 더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날 재판장이 뭐 울음바다가 되고 뭐 웅성웅성하고 뭐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대.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돈이라고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돈이 왜 악하겠어요? 그런데 돈을 잘 못 쓰면 얼마든지 악하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돈이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좋게 잘 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는 아기도 많이 낳고요. 그리고 돈 잘 살아보려고 허리띠 쪼이면서 열심히 정말 고생들 해서 다 벌었잖아요. 그때 돈 벌다가 늙어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다 빠져 엉성하게 되고 다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때 너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잘 살아서 이제 3만 불 가까이, 그때는 뭐 65불인가 그랬대요 우리가. 근데 이제 3만 불이 됐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뭐 하냐면요, 우선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아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비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7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방 대학 숫자가 줄으니까 자꾸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못 하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학생 모집을 하냐면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겨냥해 가지고 학생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나 또 버티겠어요? 몇 년이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이요, 한 학급씩 자꾸 없어져 지금요. 옛날에는 1학년 6반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1학년 4반, 또 어떨 때는 3반 그렇게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을 쓸 때 유치부 전도사님, 1학년 전도사님, 2학년 전도사님, 3학년 전도사님 이렇게 학년별로 다 썼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같은 학년에도 2명씩 막 A반, B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3%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전도사 통해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학년별로 전도사님들을 구했는데 이제는 유치부 전도사님은 있지만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전도사님들 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그전에는 한 반이 몇십 명씩 됐는데 이제 1, 2, 3학년 다 합해봐도 한 20, 30명밖에 안 되고 이제 자꾸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안 나니까요. 아기들을 낳지 않으니까 우선 교회 학교가 전도 안 되는 것도 전도도 안 되는 거지만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주일 학교가 안 불어나는 거예요. 안 불어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물질이 없을 때는요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물질이 없을 때는 다른 쪽으로 눈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요,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이제는 주일날 뭐 하냐면 놀러 다니느라고 골프 가방 둘러매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겨울에 스키장 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떠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돈 괜히 줬다, 괜히 부자 되게 했다, 그런 생각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정말 차라리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가난한 나라들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선교 헌금도 보내고 물질로 이렇게 후원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좋은 일에 쓰면서 본인은 검소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먹고 살만하다고 그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이라고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죠. 없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정말 우리 한번 허리띠 쪼이고 우리 한번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서 성공시키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허리띠 쪼여매고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잘 키워놨는데, 먼저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제 골프채 둘러미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슴을 치는 거죠. 차라리 가난했으면. 여러분들, 그게 부자 됐다고 다 그러겠어요? 부자 됐다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똑바로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탐욕스러운 귀신의 노예가 되니까 자신의 영혼까지도 멸망받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언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루 아침에 이런 문제가 행해진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앙은 하루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영화롭던 건물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의 경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은 고사하고 자신의 영혼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가 하늘로부터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최근에 날이 더웠습니까? 밤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도 덥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날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오히려 또 서늘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집은 이번에 전기 누진세가 5배가 더 나온대요. 5배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전기세 내던 사람은 이번 달에 50만 원 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온도를 높여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50만 원 날아가는 건 금방이라니까요. 건강은 안 망가집니까? 날 더운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돈 벌 지혜를 받아서 내가 잘 벌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물질을 맡겨놓으신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